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루는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적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적용편의 첫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와 적용은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이야기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아담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사는 삶 어떠했을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살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꾸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의 실생활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한 그 선택이 결국은 오히려 더 죄의 속박 아래 놓이게 되는 그 같은 아주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인데, 아담 안에서 살았던 우리를 누구 안에 살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불순종과는 다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시 아담 안에서의 그 비참함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역 옮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죄 아래에서 이제는 의 아래로 옮겨진 겁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에서는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그냥 감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그냥 창이 완전히 흔들흔들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과연 그와 같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듭니다. 다 어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것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일 텐데,
내 삶일 텐데 정말 흔들리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권면의 근거가 뭘까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 당신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한다. 그것에 의존해서 내가 권면한다. 1장부터 11장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뭐라고 권면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겐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는 어떨까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제사라고 하는 것 그들이 삶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생생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 드릴 제물을 그게 뭐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지고 가서 뭐 염소나 그 양이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대신 그 제물을 다듬습니다. 잘 다듬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례대로 제물을 손질을 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과정이에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된 우리 성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 같은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만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 몸짓 하나가 기뻐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브레이크 장치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그 기준 가운데서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평가하고 내 생각을 평가하고 내 행동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말로는 영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 바로 그 앞에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라고 적혀 있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뭔가요?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로 흔히 이제 표현되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로지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합당하고 이성적인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감정 따라서 내가 행하고 감정 따라서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밖에 가서 행동하고 욱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결단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냉철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의 그 제사 예배를 보면 어땠을까요? 광란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요, 때로는 성적으로도 퇴폐하고, 이런 어떤 무질서의 현장이 바로 제사 이후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예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고민해 줄 수 없고, 대신해서 판단할 수 없고, 대신해서 살 수 없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과연 이 권면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면 거기 스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면 스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습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면 스탑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앞에 한번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몸은 어떤가요? 몸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에게 몸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영역 옮김이 있었다.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의로 옮겨지고,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면 영역이 옮겨진 곳에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무관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바울이 던졌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서 죄의 모습을 보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의 해답으로 바울이 죽을 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죄의 이 잔재가, 타락의 잔재가 있어서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몸,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칼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칼이. 근데 이 칼이 정말 유명한 셰프의 손에 딱 들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TV에서 요즘에 먹방이 자주 나오는데 셰프의 손에 딱 들려있으면 뭘 기대할까요? 야, 저 칼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동일한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정말로 유능한 셰프의 손에 딱 들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같은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1절에서 몸을 이야기했다면 2절에서는 마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이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은 이 땅에 뭐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시작되는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우리는 뭘까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형태를 그냥 똑같이 맞춘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는 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이 절대 가치가 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외모가 절대 가치가 된 시대로 살고 있고, 이것 가지면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많은 가치들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뭐부터 바꾸라?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된다? 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잠깐 흉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잠깐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섬기는 것, 그냥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려면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지속적인 섬김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바꿔먹으면 됩니까? 적극적인 사고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악한 양심이, 죄로 완전히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이 내면이 깨끗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깨끗해진 양심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9장 14절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떵떵거리며 살까? 이것이 관심이지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룰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된다. 여러분의 삶에 이 물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나에게 이걸 하면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생길까? 나에게 명예를 얼마나 얻을까?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라고 하는 게 관심이지만,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돈 버는 일에만 열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진하는 일에만 열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동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동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도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멋진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요. 돈만 많아서 뭐합니까?
지위만 높아져서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대가 우리를 막 끼워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 거부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올가맵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렇죠.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못 잡니다.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될 일 같은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뭘 그렇게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는 작은 것도 힘든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정말 때로는 담대해지고 때로는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 믿으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떨고 염려하고 벌벌벌 거리면서 그냥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3절부터 8절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도 있었고요. 바울 교회만 있었겠어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터뷰 안 해봐서 그렇지 다 그 생각합니다. 정말 저 사람도 저 생각할까라고 싶은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참 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점 돼야 된다. 내가 가진 경험이 기준점 돼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가진 지위가 기준점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것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내가 수고하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서 내가 누렸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다. 믿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그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누리는 거다. 이 생각해야 자기 주장 안 하며 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것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기회만 되면 그거 드러내려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은근하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다. 청지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청지기요.
4절, 5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로서, 각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몸만 보아도 이해되잖아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많은 지체를 가지지만 기능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흔히들 요즘에는 뭐 눈이 크면 예쁘다고 해요.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길면 아주 비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눈만 이만큼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다리만 이렇게 길고 뭐 상체는 아주 뭐 짧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아니죠. 그 말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주셨다. 서로 균형 있게 잘 섬기게 하셨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우리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좋다. 나 없으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사할 뿐이다 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기 기능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극대화시켜버리면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교회 이제 98년 다 돼갑니다. 3월 21일인가요? 23일인가요? 주일.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98주년 돼요. 우리 이제 100주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당회에서도 고민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할 건가? 100년을 한번 어떻게 점검해보고 앞으로 또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내다볼 건가 하는 거 이제 사실 할 시점이 됐는데, 교회 건축도 끝났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 성도님들 사이에 나눔, 뭐 다툼 한 번도 없이 한 마음이 돼서 딱 자란 거 얼마나 큰 은혜죠.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나누어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기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했는데, 또 앞으로도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해서 우리 때보다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제 때보다는 제 다음 때에, 다음 세대에 정말 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평안함도 물려주고 그 비결도 물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포동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기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을 텐데 또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6절부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달라요. 나는 이것 가지고 있는 당신은 왜 없어? 이렇게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잘하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면 기도해 봅시다. 이거 이렇게, 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것으로. 교회도 보면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일에는 교회 인도자가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되겠죠. 전하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스리는 일이면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는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도 구제위원회 있는데 그 억지로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달 방문하여서 쌀도 나눠드리고 또 잘 지내시는지도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즐거움으로 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신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잡음 없이 지금까지도 잘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컸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었고, 또한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과 또 교회 밖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떵떵거린다고 해요. 그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커지기를, 우리 교회는 제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종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보면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뭘까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요? 섬기려 오셨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살 때,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정말 직분의 그 감당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어떨까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길 때 여러분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점점 줄어든다, 이런 그게 그냥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형님 누나들, 나이가 들어가도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복된 삶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202장,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